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기대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는 그 성전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 시편들이 한 몇 편 정도 기록되어 있고,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이 포로기 이전에 한 3분의 2 정도가 쓰여지고 포로기 이후에 3분의 1 정도가 쓰여져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그 다양한 폭을 갖게 되고,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이것 자체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이 시편은 아마 그 성전과 관련된 그 절기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이 많은 부분 불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 이 배경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또 공격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그냥 그대로 보존만 됐던 것이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또 멸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었던 그들이 정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나 때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렸던 그 시간에 대해서 회상하고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간구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 시편에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시편은 찬양일 수도 있고 또 기도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시편 84편은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전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게 사랑스러움의 특징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와보고 싶은 거예요.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집에서 나오기를 싫어해. 근데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그렇다고 뭐 계단 올라가서 뭐 하늘나라로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맨날 나와 있으니까 좀 그 감흥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평신도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저녁 때가 되면 좀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드시나요? 시편 기자 이 마음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피곤하니까 그냥 잽싸게 집에 가서 그냥 씻고 자야지.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없으면은, 불편하고 없으면은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할 때,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몸이 불편하면 이거 옛날에 이게 소중한 거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에는 참 좋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교회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 놓는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 작으면 또 이렇게 기도 순간을 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냉난방이 적절하게 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이 적당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좀 어떤 곳이냐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보다도 더 편한 곳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2절 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왜 쇠약하냐면은 갈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좋았던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궁전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왜 쇠약해지냐? 갈 수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성지순례 가면 아무리 멀어도 하루면 가는데 이 당시에는 끌려가면은 자유롭게 뭐 몸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몇 개월이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들 또 안전의 문제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 여건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령이 오히려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해가지고 좀 쇠약해 본 적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못해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르짖음의 내용은 뭘까요?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성전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각각이 이제 뭐 저는 그냥 문 저기 몇 개 열면은 교회로 발로 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각각의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교회 막 가고 싶잖아요. 오늘 저희가 녹화해 가진 거를 저기 유튜브로 해서 개별 전송을 좀 해주면은 각각의 일터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 날마다 이제 교회 가면 좋지만은 교회 가서 뭐 종일 있으면 좋겠지만은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함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라고 또 이제 본질적인 성전의 모습은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우리 심령 자체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가운데서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창조 가운데서 각각의 처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 싸가지고 다 교회로 이사해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제함이 끊이지 않는 사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 대해서 또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임 먹고자 하는 것, 힘과 능력의 근원 자체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건강합니다.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전 중심, 어쩌다 생각나서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각났을 때 한 번씩 빠져야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성전 그 중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 그래서 그 이사하는 것도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전 주변으로 오잖아요. 멀리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 근처로 이렇게 몰려든단 말이에요. 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저도 좀 사택이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새벽에 겨울에 나올 때 아주 간절해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교회. 얼마나 이게 참 신나는 일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목회하려면 이 교회랑 사택은 좀 붙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10년 가운데 중심을 두고자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또 주님과 항상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래서 꾸준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또 중심이 또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중심을 두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은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과 능력의 원천 자체는 주님이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알아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 스스로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중심 자체 또 그 공급원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고 공급원 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것과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향해 가는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 때로는 뭐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전으로 진짜로 성지순례나 또 그 성전을 향한 길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길 원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복이 있다. 마음속에 성전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향해 움직이는 발걸음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길이 멀기 때문에 순간순간 환난과 어려움의 때, 기후의 어려움, 날씨의 어려움, 또 강도나 도둑의 어려움, 또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뒤로 하고 성전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또 그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눈물 골짜기로 표현했을 때에 하지만은 그곳에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옆에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샘이나 비나 어쨌든 물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원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시냇가라는 것은 주님의 성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도 될 것이고, 또 주님과 교제함의 그 순간 자체, 그 순간이 또 성전의 모습이 또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 가까이 존재했을 때에 공급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고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둘 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로 습관적으로 사람이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심의 특징은 자연스러워.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좀 근심 좀 해봐야지.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보면은 근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게 이제 근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보면 하나님 근심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근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믿음 없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그 부분까지라도 내 연약함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내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힘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주셔야지 얻죠.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막 생각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이제 가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갑자기 떠오릅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두드리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뭔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갈 바가 무엇이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마음을 주시든가 말씀을 통해 주시든가 꿈으로 주시든가. 오늘도 그 선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한영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도 이제 꿈이 아리까리 할 때는 이제 물어봐요. 근데 참 놀라는 것은 어떻게 꿈에 대해서 저렇게 탁월하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오늘도 만나서 그걸 감탄을 했어요. 꿈으로만 전도해도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꿈으로 주시고 그것을 다 계속해 보면 이 하나님께 뜻이 이거구나. 어떤 중요한 판단 요소가 있을 때에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꿈을 한번 중요하게 여겨보세요. 꿈으로 주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편으로 주시든가,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지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더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 자체가 강하게 있었는데, 이 성전으로부터 배제한 삶의 모습은 심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못 가면 뭐 있는 데서 그냥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곳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지금 지켜봐주고 계시고 내가 성전 밖에 있지만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편의 표제가 고라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하나님 성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궁정에서 성전에서 있어 본 거죠. 없던 사람이 이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있어 봤는데 어쨌든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 그러니까 주의 궁전이라는 것이 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소리죠? 집이 한 100평대도 교회 와가지고 좀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좀 쓸고 닦고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에 이해가 좀 되세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세상에서의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세상에서의 하루. 이게 지금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간절한 모습, 오랫동안 못 가다 보니까 이 본문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성전 중심의 삶이 자신에게든 기쁘다라는 사실을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방패와 해와 방패, 은혜와 영화,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11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 또 악인의 장목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그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 아낌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액세서리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 되시고 주관자 되심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성전 자체,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이 성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북한에 있는 교회나 요즘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하교회들 많이 탄압받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죠.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1,500분 정도가 오셨는데 600분 정도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소천하시고 돌아간 인원은 900명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고, 아프리카는 한 5천 명이 가서 반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의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그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지식에 있어서 지식과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최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의료 사업을 위해서 또 교육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었던 것, 자신의 그 안일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수많은 곳에 나아가서 교회를 짓고 또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무엇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변에 어떠십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잡아주시고 은혜로 임해주시고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 먹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적인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 성전 중심의 삶,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또 더욱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곳으로서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주신 마음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또 날마다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새해 얻는 귀한 곳으로 삼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성전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